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새벽 부활절 전날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40일간의 특별 기도의 기간 중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이 아기 때에 처해졌던 그 곳 나일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아기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샜다면 가라앉고 말았겠죠. 가라앉지 않았더라도 만약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지도 않았고 가라앉지도 않았을지라도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면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건대 100일치에 지나지 않은 이 아이는 다시 강물 속에 던져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한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임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이 아기에게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바로의 딸이 아닌 어느 누가 감히 이 어린 생명의 생명을 유지시킬 만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6절의 시작은
아기가 상자를 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바로의 딸이 알았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 모양을 보고 알았을 수도 있고, 혹시나 또 아기를 감싸고 있던 어떤 곳이 있어서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을 비춰본다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서는 어려웠겠죠. 5절과 6절 말씀 어느 한 단어 하나하나 소리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 중에 6절 하반절 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에스겔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다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절과 6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린 생명에게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세요. 또한 바로의 딸의 마음, 불쌍이었다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실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함께 우는 것, 함께 웃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삶의 상황은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순간을 이기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22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때로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로와 바로의 딸을 보세요.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한 생명을 살리시고 있어요. 이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기를 누가 나일강 그 강가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놓았습니까?
아기의 누이입니다. 아기의 누이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한 곳에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바로의 딸이 자주 나와 목욕하는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놓고 도망하지를 않아요. 이후에 진행 과정 하나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어요. 상자를 열 때 아이가 울고 우는 아이에게 바로의 딸이 감동을 해요. 이때 이 누이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먹일 만한 유모를 제가 소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의심이 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바로의 딸이 이 누이에게 의심을 갖게 하면 안 돼요. 9절 쪽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의심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럼 나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누나가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지, 또한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지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는 후에 여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오르잖아요. 어머니 또한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어머니가 바로의 딸과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기쁨과 행복에 도취된다면 자칫 자기의 친아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자연스럽게 속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압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저렇게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여인의 모습 속에 이미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두 단어를 이렇게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젖을 먹인다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기에게 산도의 젖을 물린다는 의미를 넘어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 먹이고 가르치는 의미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교육적인 제도가 잘 갖추어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말과 행실, 가르침,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결을 결정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후에 그가 자란 후에 애굽의 그 우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 민족, 그 동족의 아픔에 그가 동참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머니를 비롯한 그 가족의 양육이 어떠했는가를 좋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와 싹을 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데려다가라는 말은요, 데리고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바로의 명이 떨어졌는데 감히 어떻게 궁정에서 바로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기를 수 있었겠어요? 이 아기는 어머니 손에서 양육되게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당시 히브리 민족은 바로에 의해 가장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보았더니요,
자기의 아들도 살리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도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 그 아들을 내가 당연히 길러야 되는데 돈까지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하심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란 후에 바로의 딸에게로 이 아이가 오게 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아이를 조금 늦게는 7살 때까지 이렇게 젖을 먹이며 길렀답니다. 대개는 3살, 4살 때까지 아기의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또한 2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그리고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기가 바로의 딸에게로 갔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해 본다면 3살, 4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애굽의 이방 풍속이 있었던 거죠. 부모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를 양육합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 왕의 딸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바로의 딸은 외동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딸 또한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렸을 적 이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가 궁정에서 삶을 그려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온갖 나라의 수제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에 의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자법, 문법, 역사, 수학, 의학, 기학, 천문학 모든 것을 통칭한대. 시편 113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가장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세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죄된 우리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력을 갖게 해요. 심지어 후에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애굽의 궁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갖춰놓게 하세요. 심지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성경은 모세라 그렇게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식의 원 이름은 모세가 아닌 모우세스예요. 애굽의 이름은 모우세스예요.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우세스가 모세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전혀 달라요. 애굽식 이름의 뜻은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를 기념해서 지은 이름인데, 바뀌어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져낼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의 깊은 뜻이 이 이름 하나에서도 느껴져요. 건져진 자가 아닌 건져낼 자.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또한 건져낼 자 됐다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 혹시라도 먼 옛날 나를 건져내신 그 큰 뜻이 이 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삶의 자리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칫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 그 삶의 자리, 그 마당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계심이 보이실 겁니다. 모세는 축복 속에 태어나지를 못했잖아요. 사나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숨겨 기르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요, 몇 개월 기른 이 아이를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의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엔 갈대상자에 담긴 아이를 딸에게 건네주는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아이의 누이는 그 아기를 나일강과 그 갈대 사이에 놓는 그 순간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있어요. 심지어 이후에 보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진흙 가운데서,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보십시오. 헝겊과 낡은 옷으로 예레미야를 건져내고 있어요. 헝겊이 얼마나 잘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낡은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지시고 있어요. 강물에서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건져냄을 받은 너 누군가 건져내는 자 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명을 주시는 가르침이 아닐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모세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였고 이제는 건져내야 할 자입니다. 누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 우리에게 누군가를 건지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한 모세 예배하는 나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